144장을 함께 부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소무죄한 사람들 메시였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기독교 최고의 절기다, 가장 의미 있는 절기다, 그렇게 강조하고 성탄절 때만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믿음의 선지들과 또 제 신앙의
그 역사를 기억해 볼 때에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절기이고, 이 사순절과 부활절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말 자신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한 해 1년의 신앙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평이하고 또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 결단, 이 선언, 이 고백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날 기독교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부으심을 입고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모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을 양육해서 오늘날 이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공생애의 일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의 최종적인 완성, 정점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는 일을 내가 하시겠다 라고 한 이 선언이 없었다면 아마도 오늘날 이슬람 또는 아니면 부드시스트, 다른 힌두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할 때에 하나의 좋은 랍비였다, 좋은 선지자였다, 그렇게 말하는 대답이 옳은 대답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이 십자가에 집중시킴으로써,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완성하시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인간들끼리 용서와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부여받을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기독교 종파에서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 그거는 로마 시대 때 그 극악한 그러한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사형틀인데 왜 그거를 교회에다 달아놓고 교회 꼭대기에다가 왜 세우고 그것을 우상처럼 거기에다가 대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하느냐, 그런 거 기독교 신앙과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목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도 걸고 다니지 말아라, 이러한 논리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외형과 역사적인 인식의 범주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다보는 매우 인간적인, 매우 편협한, 어떻게 보면 매우 무식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에,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황색 보재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비싼 거 아니에요. 과일 가게에서 사면은 과일 이렇게 상자, 선물 상자 쌀 때 찔끔 묻는 싸구려 나일론 그 분홍색 보자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보자기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의 손길을 느낍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학교 갔다 오면 그 간이 옷걸이 위에다가 옷을 걸어 놓으면 그 제 옷에 먼지가 쌓일까봐 얼른 달려오셔서 덮어주던 그 주황색 보자기. 제가 멀리 타지에 나가 있다가도 돌아와서 옷을 벗어놓으면 그 주황색 보자기로 옷을 감싸서 다시 걸어주시는 그 사랑의 숨결을 지금도 느낍니다. 어떤 물건이 모양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의 사용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미와 내용을 발견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앙인들이 믿음의 영혼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에 이 성전에 나와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냥 사형틀로만 쳐다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앙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죄가 많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희생과 고난과 아픔과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이 주일날 십자가를 보시면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첫 주일에 자신은 멸시받고 모함받고 못에 찔려 고통 가운데 피명을 흘리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용서의 영이 오늘 이 제단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사죄의 길로 인도하시는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선언하신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는 두 가지의 주님의 그 권고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십자가는 삶의 목적의 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그 앞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몇몇 제자들은 뭐 엘리야여 선지자여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디다. 근데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그래도 참 서당 집계 3년이면 풍어를 울른다고, 식당 집계 3년이면 라면도 끓인다고. 응?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구나. 네가 이제 눈이 좀 뜨였구나. 네가 그래도 수제자의 자격이 있구나.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고 내 이름을 개발하지 않고 이제 페트로스, 베드로라 하겠다, 반석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오신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또 때가 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라고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붙여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베드로의 귀에는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으로 눈이 멀은 사람들은,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본 것 같은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앞에 보면 항변하여,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 대항한 거예요.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서 이제 우리 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가 장관으로 하나씩 저들을 다스리고 또 우리도 승리하는 그러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고난받고 죽으세요? 뭐 3일 만에 부활하세요? 나는 그거를 못 믿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셨는데 이 베드로가 거기에 항명한 거예요.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가시더라도 우리가 뜯어 말리겠다, 못 가게 하시겠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예수님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네가 베드로다, 네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축복하셨던 그 베드로에게 오늘 베드로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베드로를 그렇게 만드는, 베드로를 욕심의 눈으로 변하게 만드는, 베드로의 영혼을 움직이는 그 사탄을 욕하신 것이죠. 탓하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3절에 말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진정 나 예수의 제자로서 나의 마음에 합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도 인간적으로 짊어지기 힘든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 매질을, 그 십자가에 달리는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봤냐? 어찌 너는 내 일만 생각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라.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고난을 받으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을 맡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그 직위를 가진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쓴 요세푸스의 증언을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실제적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이해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함께 나가야 할 같은 민족, 그
제사장 그룹들,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 내어버리고 유대의 그 군중들,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방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뾰족한 쇠붙이를 끝에다가 달아가지고 여러 가닥으로 꼬인 그 채찍을 예수님을 반죽음의 상태로 몰고 가게 하고 십자가에 달릴 형틀을 지게 하고 그리고 골고다를 오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게 한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 나라 운동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구경꾼, 방광꾼들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대교회를 한번 돌아다 봅시다.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에게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은 해요. 신앙생활은 해요. 직분도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구경꾼들이 많아요. 주일날 딱 하루 교회 나오면서 그것도 성실하게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의 모든 일들,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이 일은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방광꾼들의 그 말과 비난과 그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시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실 그러한 물질적인 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십자가 지는 일에는 게을리하고 사람들 일에만 관심을 갖는 구경꾼 신앙인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성지를 순례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봉리에 있는 천안시 병천면에 있어요. 병천면. 병천이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네, 금방 나오네 대답이. 병천이 순대로 유명합니다. 지금 성지 순례 갔다가 순대만 먹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대요. 매봉 감리교회를 찾기가 힘드니까. 근데 저희는 순대도 먹고 매봉 감리교회도 갔는데 그 매봉 감리교회에 가가지고 그 유관순 열사의 그의 스토리를 다 읽어보니까 18살,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철부지 어린애죠.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는 어릴 때부터 그 매봉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인 작은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무엇이 십자가를 지는 일인지 알았어요. 무엇이 크리스천의 윤리인지를 알았어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총구석에서 그래도 이화 여정까지 다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의 자리로, 선택의 자리로 이끄셨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까 정말 깊이 고민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3.1운동의 첫 번째 봉화는 이 매봉리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천안시로,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 병천면에서 이루어진 독립선언을 받아들여서 기독교 그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그들도 회개하고 독립선언서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3.1운동이 성공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독립된 나라, 이 자랑스러운 나라 국민들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8세 그 어린 여학생이 십자가를 지려고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부모들이 말리지 않았겠어요? 친구들이 야, 너 미쳤냐? 돌았냐? 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자신의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명령하시는 십자가를 자신이 어떻게든 져보려고 자기 몸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여인을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대교회에, 우리들의 교회에 구경꾼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진실한 참 신앙인들, 예수님의 그 고난의 행진에 자신의 발걸음을 함께 얹으려고 하는,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 재난이 여러분 이번 한 번으로 훅 하고 지나갈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 재난은 더욱더 거세질 것이고 내일은 무조건 희망이 아니라 환란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목적 삼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주님을 따라서 선언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자신의 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지 말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시간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목적에, 예수님의 일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십자가 행진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내용은 십자가는 삶의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삶의 영광의 길이다. 제가 2009년인가요? 10년에 종교개혁지 순례에 유럽의 몇 개 국가를 돌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아니 온통 십자가로 덮였어요. 그 도시가 코너마다 있는 교회에 우리는 십자가 하나만 딱 달아놓잖아요. 거기에는 교회 지붕마다, 코너마다, 교회 대문마다, 아니 상점마다, 가정집마다 정말 여러 문양의 십자가를 다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 얘기들이라면 왜 그 흉측한 사형틀을 갖다가 거기다가 달아놓고 무섭게 그래요?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역사적인 질고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의 능력을 십자가에 새겼어요. 여러분들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그들은 자기들 그 역사에서 얻은 십자가의 교훈을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저 십자가를 세우고 전진하였더니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저렇게 십자가로 완전히 한 동산을 만든 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마다
저는 강원도 지역을 꼭 한 번씩 방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부르면 저는 바빠서 어머니 모시고 있어야 해서 못 가니까, 하지만 강원도에서 부르면 무조건 쫓아가요. 왜? 거기에 제가 친한 친구 목사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저희 아버님은 군목 36년의 세월을 거의 강원도에서 다 보내셨는데 강원도 전담 군목이셨어요. 근데 거기서 개척교회를 그 전에는 몇 개를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아버님 그 참모총장한테 받은 표창을 보니까 19개의 개척교회를 세우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심한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하셨습니다. 디스크 약을 한 끼라도 안 먹으면 고통 때문에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새벽같이 눈길을 헤치고 그 부대에 가가지고 지휘관과 만나고 노력을 하셔서 교회를 꼭 세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춘천 역을 들어갈 때 오른쪽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그 콜타르를 바른 그 합판으로 만든 교회가 지금은 좋은 교회로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원주를 갈 때에, 홍천을 갈 때에, 강릉을 갈 때에 그 아버님과 함께 가서 그 교회를 헌당식하는 그 모습들의 교회들을 확인하면서 저희 아버님은 결국은 너무나도 디스크 약을 많이 먹어서 위에 구멍이 나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 교회에 십자가는 서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한국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위로받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제가 갈 때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꿈을 꾸었대요. 근데 집사님 꿈속에 많은 사람들이 막 십자가를 쥐고 어디론가 막 달려가더래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막 무릎이 까지고, 그런데 어딘가에 다다랐는데 보니까 그게 요단강이더래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못 건너가지만은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했겠어요? 요단강에 띄우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요단강을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십자가, 큰 십자가 쥐고 온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큰 복을 받겠구나, 그렇게 속으로 부러움에 차서 천국 입구에 다다랐는데, 이상하게도 거기 저울이 있는데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철 십자가, 나무 십자가 무게가 다 똑같더래. 다 똑같더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십자가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십자가만 이렇게 커? 내 십자가만 왜 이렇게 어려워? 내 십자가만 왜 이렇게 무거워하고 신음소리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십자가를 감당하겠노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 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십자가가 자랑이 되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들의 눈앞에 우리들의 요단강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짊어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세상이냐 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쉴 새 없이 다 바쳐야 될 그러한 시기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는 돈이나 지식이나 교양이나 우리의 권력이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들은 분명히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오른편에 있느냐, 아니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고 십자가의 행진을 가로막는 십자가의 왼쪽 편에 서 있느냐, 그것으로 우리 신앙인들은 판단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십자가를 목적 삼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루하루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첫째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은 예수님의 발걸음과 반대 방향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나의 삶에 받아들이고 주님, 그 십자가 행진에 참으로 참여하는 이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